예, 이스라엘과 성경 강의 세 번째 강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살펴보는 강의인데, 이 양이 많고 또 자세히 다룰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면서 주요 지명들, 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위치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주요 도시들의 위치와 그 주요 사건들, 성경적인 기록들을 살펴보고 익히면서 정리해 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 사진 설명에는 아르벨산에서 내려다본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있고요. 요쯤에 있고 여기가 이제 티베리아라고 하는 어떤 마을이 여기 요 근처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니죠, 죄송합니다.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 좀 아래편에 있고요. 어쨌든 거기 아르벨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넓고 시원한 갈릴리 호수와 이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요 아래편으로 해서 연 나사렛 서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걸어가신 지저스 트레일,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셨던, 사역을 하시면서 걸어다니셨던 그 길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요 길을 따라서 순례를 하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는 그러한 코스들이 다 이제 개발되어 있어서 순례를 하면서 명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좋은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베이스였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본격 시작하셨는데,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러한 유적도 많고 해서 반드시 가게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이 아르벨산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치들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기억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보시면 이 나사렛에서부터 쭉 해서 가나를 거쳐서 쭉 거쳐서 아르벨산에서 아까 그 동북쪽으로 우리가 한번 내려다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복산이 있고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이런 주요 여러 신약 시대의 마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데는 걸어서는 한 사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요 아르벨산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걷는 그러한 코스를 한번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새언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의 땅은 어떠했을까? 중복되는 그러한 도시들도 좀 있습니다만, 나사렛 같은 그런 도시, 또 안디옥 같이, 안디옥은 이스라엘 땅, 그 성경의 땅에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또 자주 등장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교회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나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의 지형들을 한번 집중 살펴보고 여러 가지, 예루살렘은 너무나 볼 것이 많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주요 지형이나 여러 가지 그 성경적인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다윗성이나 성전터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서 복잡한 지역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마 먼 지방에 있는 시골 작은 마을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멀리 지방에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겠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애굽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오시면서 나사렛으로 가서 30세까지 거주하셨죠. 그런 지역인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면 이제는 뭐 현대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여러 유적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자라셨던 마을이니까 몇몇 돌아볼 곳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또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그 예루살렘 그 종교인들이나 그런 선택된 자들에게만 택하신 그러한 복음 사역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포함된 그러한 계획이셨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떨어뜨리려 한, 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언덕이 있어서 거기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나사렛, 지금의 마을이고요. 여기 천주교회가 큰 건물이 안에 있는데, 여기도 많이 들어가서 구경을 합니다만, 천주교회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물건들이 있어서 일반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 흥미로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나사렛의 전경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렛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금방 찾으시겠죠.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이 이 부분 정도에 있고요.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고, 갈멜산 이런 지역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보았던 이런 도시들의 이름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가나 혼인잔치교회.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죠. 첫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천주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미가 일반 개신교인들에게는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기념을 하는 곳이기도 해서 찾아서 구경도 하고, 또 이 교회 지하에 내려가면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그 돌항아리, 그런 돌항아리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을 기념으로 전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교회 앞에 있는 포도주 가게에서, 기념품 가게에서 주로 포도주를 사서 가져갔던 기억이 나고요.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여기서도 이제 나사렛에서도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이런 산들이 다 보이는데, 그 영어로는 프라스페스, 한국말로는 절벽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 분노한 나머지 그분을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위에 올라가서 그런 전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벽산이 있고요. 이러한 정도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자라셨던 그 마을의 대략적인 소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대해서 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탄생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고향이었고, 또 다윗의 우물이 있고요. 또 근처에는 헤롯이 헤로디온을 세워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목자의 뜰이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그 목자의 뜰에서 보면 그 당시 성전에 바치는 양을 키웠던, 양을 돌보았던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러한 들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서에서 미리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또 지도를 보실까요? 베들레헴이 여기 있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남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많은 그 순례객들이 찾는 곳이 당연히 성탄교회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 여기 조그맣게 문이 보이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해서 문을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몸을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야 그 예수님 탄생한 자리, 마구간이 있었던 자리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그 자리도 만들어 놓고 뭐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은 만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그것을 기념해서 여기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 놓았는데 예수님의 탄생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 베들레헴 그 도시 안에 다윗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죠.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을 때에 그의 부하들이, 용사들이 가서 그 위험을 뚫고 가서 이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치죠. 이거는 피해 값이다 해서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우물이 지금까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어떤 지하에 흐르는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솟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마르거나 변하지 않죠. 수천 년이 흘렀어도 아마 이 물이 정말로 다윗의 우물로 다윗이 그러한 그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왔던 그 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뭐 기록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에 우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가장 그런 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뜰에 있는 교회고요. 목자의 뜰에서 목자들이 그 주변에서 이제 양을 키웠던 그러한 곳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목자의 뜰을 이렇게 내다보면 그 목자의 뜰 교회에서 동편으로 내려다보면 이런 뜰이 나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방에 다 이렇게 언덕이 지고 양을 칠 수 있는 초목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치는 그런 양들을 특별히 키웠을 것이다. 뭐 이스라엘 땅 전역에 양을 키우는 그러한 뜰이 있습니다만, 광야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여기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바쳐지는, 성전에 바쳐지는 그러한 양을 키웠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온, 여기를 이제 올라가서 보면,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보면 이 안에 멋있는 극장도 만들어 놓고 많은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헤로디온이 위험을 당했을 때,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필요하면 이것으로 몸을 피신했던 그러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유대 광야를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셔서 제가 돌이 많은 곳이라고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이나 한국처럼 그 풍요로운 땅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척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유대 광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는 가서 보면 물론 비가 오거나 하면 초목이 자라고 꽃이 피는 그러한 곳이기는 하지만 좀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이러한 곳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세겜 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성을 세우시고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부르시되 그저 풀이 있고 물이 있는 아주 풍성한 그러한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땅인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일 수 있는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고, 또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의 그 타락을
항변해서 쿰란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의 삶을 성결하게 유지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쿰란 공동체가 유대 광야에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어디에서 침례를 받으셨느냐라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것이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어떤 확실한 고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지고 고대 크리스천들이 그걸 기념한 걸 봐서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서편에 그 유대 광야가 쭉 이어지는 이러한 산들이 있습니다. 광야도 낮은 지역도 있고 산악 지역이 있고요. 이런 지역에 주요 도시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구글 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지역, 이렇게 표시한 지역이 유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 뭐 광야죠. 근데 이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는 이제 정말 네게브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요. 뭐 라기스라든지 부엘세바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여기 있었죠. 낮은 지역에.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영토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영토로 여겨졌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말라서 이 남쪽은 물이 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거의 끊어졌어요. 이런 것을 아주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참 보기에는 뭐 이런 우리가 사는 지역과 비교하면 참 썰렁해 보이기도 하지만 가서 보면 아주 장엄합니다.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쿰란 공동체의 그러한 유적들인데요. 쿰란 서적, 그런 문서들이, 쿰란의 문서들이 요 동굴, 이런 데서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됐죠. 여러분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양치는 소년이 도망간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무슨 사기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상하다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런 큰 항아리 같은데 거기서 발견된 쿰란 서적, 쿰란 문서들을 찾아서 이제 확인했더니 그것이 엄청난 성경의 사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적들이 쿰란 그 공동체에 가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적들이 있고요. 역시 쿰란 유적,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여기에 뭐 성전을 본따서 성전의 위치에 그들 나름으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많은 시설들을 지었는데 예루살렘을 본따서 지었다고 하는 요즘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의 성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이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자, 쿰란 공동체는 어디에 있었을까?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보면 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 쿰란 공동체가 나할 쿰란 해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동편, 예루살렘 동편이라면 어떤 도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 여리고가 이 부분쯤에 있었죠.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 침례터로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요단강물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유대 광야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탁한 모래라든지 진흙이 섞인 물들이 섞이면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까지는 침례터가 거기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맑은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그 진흙이 섞이면서 이 아래쪽에서 물이 이렇게 탁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가장 유력한 예수님의 침례터로 추정이 되는데, 요 건너편에는 요르단에서 볼 수 있는 침례터고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찾아가는 침례터인데, 과거에는 이 침례터가 별로 그렇게 개발이 안 돼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서 보고 침례를 받기도 했지만 별로 시설이,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이 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르단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막 그 침례 받으러 오는 또 순례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당국에서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훨씬 보기 좋고 편리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굳이 요르단에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에서 이쪽을 관광하고 또 침례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볼까요? 침례터는 어디에 있었을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카스르 알 야후드라고 하는 이름의 아까 사진에서 보신 그 침례터가 역시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약간 남쪽으로 동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구경하고 침례터를 거의 가서 한번 확인하고, 또 침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미리 돈을 받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가서 침례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서 침례를 받기를 원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영적으로 뭔가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원신한다든지 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특별히 많이 이 지역에서 침례를 받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가서 보시면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 베이스로 삼으셨던 곳이 여기죠.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본 동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도 많이 부르시고 여기에서 주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돌아와서 쉴 때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의 길이 이정표가 있어서 해변의 길이 쭉 아래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거쳐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북쪽으로 여행하는,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하는 그러한 그 비아마리스 해변의 길의 주요 통과 지점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또 재미있게 기억하실 것은 베드로가 살던 동네가 여기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던 그러한 그 사례가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고요. 베드로의 집터도 아직 남아 있어서 여러분 흥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 근데 거의 베드로가 살았던 집으로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집 앞에는 석회암으로 만든 회당 구조물이 있어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도 여기서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정되는 그런 회당의 흔적도 있고요. 또 이 마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해서 이 메시아 왕국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적과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는 마을이 여기가 아닌가, 가버나움이 아닌가 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고 하는 도시죠. 자, 또 가버나움이 어디 있었을까요? 좀 지도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조그맣게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진, 가버나움 동네가 여기 보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늘 나사렛 수로부터 출발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그 트레일이 쭉, 여러분 트레일을 가시다 보면 이런 마을에 어떻게 이 길을 찾아가나 하는데 그 순례객들을 위해서 다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쭉쭉 따라가면 과수원을 지나서 논밭을 지나서 쭉 가서 가버나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마리스가 카이로부터 시작한다면 이게 쭉 해변의 길로 이어져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 티베리아스에서 보통 저희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여행할 때 여기서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에 머물고 여기 가버나움을 가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어지는 길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집의 앞에 있는 회당의 흔적인데요. 가버나움 회당. 이 1세기에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나오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회당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요 기단 부분은 그 당시 1세기 때의 그 돌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 당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이렇게 몇 각형인가요?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법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어부였지만 이 사업을 잘하지 않았나, 또 장모도 모시고 살 정도로 이렇게 좀 능력이 있었던 사업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베드로가 여기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그 당시 이 마을에서 그래도 거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잘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위에 또 천주교회가 이렇게 또 교회 건물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이 미사를 드리고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에서 본 사진인데요. 아까 보았던 회당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고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거는 그 천주교회 앞에서 그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 같은데요. 이 앞에도 이런 집터들이 있고요. 집터들이 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가버나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사마리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마리아가 예수님 당시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화적으로 소외된 백성들의 문화 모델이다.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은 이들이 그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경원시했죠. 그래서 이들을 무시하고 굳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갔던 그러한 얘기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과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이 외국인들을 유대인들과 결혼시켜서 혼합적 문화를, 그러한 종교를 발전시켰다. 의도적으로 외국인의 피를 섞어 놓음으로 해서 순수한 유대인들이 이들을 아주 무시하고 불결하게 여겼던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지역 출신이겠죠. 그 지역 출신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었는지, 그런 그 예화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지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어디인지 대충 아셨을 겁니다. 여기
수가성이 있고요. 세겜이 있고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여기 지역이 있고, 큰 지역이 있고, 이게 세바스티아라고 써 있죠. 세바스티아라고도 하고요. 사마리아 도성은 요즘은 이렇게 세바스티아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거기 이제 뭐 아합의 궁전이 있었고 그랬었죠. 로마인들이 지배하면서 로마인들이 이렇게 건물들을 세워서 뭐 지배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사마리아는 세겜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야곱의 우물도 같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서 한번 구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 이 교회당 저 지하에 한참 내려가서 있습니다. 그때는 지대도 낮았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렇지 아주 좀 낮은 곳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에 들어가서 지하로 좁은 통로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물이라고 하는 지하수의 그 흐름은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뭐 물길이 바뀌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도 우물을 많이 찾기 어렵거든요. 세겜에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이 우물일 가능성이, 물론 그 당시 이런 구조물은 없었겠습니다만 이 우물일 가능성이 뭐 거의 저는 99%라고 봅니다. 좀 감격적이지 않나요? 이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수혜받고 무시당하고 참 삶이 어려웠던 그 불쌍한 여인에게 생명수를 소개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물을 떠서 마셔보기도 하고 하는 좀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세겜에 있는 그 수가성 우물터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리고를 보겠습니다. 여리고가 또 여러 가지 구약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리고는 예수님께서도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신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근데 여리고가 두 개로 추정된다고 하죠. 들어가실 때 시각장애인 바디메어를 만나기도 하셨고 또 나오실 때는 또 다른 장소로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뭐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흥미로운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또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삭개오에서 집에서 식사를 하신 그러한 삭개오의 집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수령이 오래된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삭개오 나무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러한 비유와 관련해서 여리고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 아래쯤에 요쯤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고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편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리고 하면 바로 지도가 떠오르시고 여리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리고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제법 개발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 건너편에 요단강이 내려가면서 지나가면 여기는 요르단 땅이고요. 또 요 아랫부분에 그 여리고 성의 유적이 텔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여리고는 헤롯 별장이 있어서 겨울에 내려와서 여기가
아주 더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름에 가면 도저히 습해서 바깥에 나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습하고 더운 지역인데 겨울에 여기에 내려오면 뭐 따뜻하고 좋았겠네요. 헤롯이 별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헤롯은 좀 악한 왕이었지만 이 건축 문제, 건축에 있어서만큼은 여러 가지 유적을 많이 남기고 또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건 사개오 뽕나무인데요. 이 뽕나무가 정확하게 뭐 과학적으로 얼마나 수령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정되는 나무가 여기에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찾아가면 찾기가 어려운데 저도 한번 갔다가 찾지 못하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음에 혹시 여러분 가신다면 개인적으로 가신다면 그 러시아 박물관이라는 것을 먼저 찾으셔서 가시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아마 쉽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멋진 사진을 이렇게 시험산에 있는 수도원에서 여리고를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험산과 수도원. 여기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요. 이 전망을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험산을 정면에서 본 사진이고요. 자, 이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너무나 소개할 게 많고 보여드릴 게 많은데 또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땅의 중심이었다. 에스겔서 5장 5절. 고대 사회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온 땅의 중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또 그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이 에스겔서 5장 5절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8마일 정도 되는데 해수면보다 800피트 낮은 곳에서 2400피트 높은 곳으로 여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곳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또 생애 마지막 주간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거기 가면 그 감람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는 정원이 있는데 수령이 거의 예수님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는 이렇게 가지를 쳐서 뿌리가 자꾸 옆으로 퍼지면서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2000년을 이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데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든 장군의 갈보리와 성묘교회, 갈보리가 어디였을까를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고든 장군의 갈보리가 맞느냐, 성묘교회가 맞느냐, 어디가 진짜 골고다의 언덕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도 저는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실제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와 상관없이 갈보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겠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아닌가. 뭐 그곳에서 특별한 어떤 영적 능력을 받거나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 보실까요?
에스겔서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딱 보시면 방향과 그 어떤 장소인지를 여러분 다 이제 설명이 가능하시겠죠. 이 성전 모스크, 그 이슬람 모스크를 중심으로 본다면 북쪽이 어딜까요? 북쪽은 이쪽이죠. 그렇다면 다윗성은 어딜까요? 요 아래쪽이죠. 그 중앙으로 해서 도로가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감람산.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먼저 맞겠다는 생각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무덤을 사서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겠다는 그러한 열망에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또 역시 감람산에서 감람산 아마 중턱에서 찍은 사진 같이 보이는데 보면 이렇게 신도시들이 주변에 있고 또 올드 시리가 이렇게 또 있고 그 안에 모스크가 보입니다. 이 길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이어지는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데 아마 이 길도 고대 사회 때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이 길을 통해서 가지 않으셨을까? 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여기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요. 왼편에 열방교회도 있고 한데 저는 이 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으니까 꼭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골고다라고 추정하는 그곳에 세워진 성묘교회가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시고요. 근데 성묘교회는 천주교회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그 예수님이 묻히신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큰 또 구조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뭐 진짜로 그런 걸 추정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천주교인들은 가서 미사를 드리고 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기념하는 어떤 절기가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줄을 서서 이 안에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이 그 모스크가 이렇게 서 있고 전통적으로 추정되는 비아돌로로사의 길이죠. 그 로마 병정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길을 통해서 성묘교회까지 이렇게 14곳인가요? 몇 군데를 이렇게 지나시면서 쓰러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했다고 하는 그런 비아돌로로사의 길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지역이 폴트 안토니오 요새 10군단이 머물던 그 로마의 요새였다고, 로마군의 요새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군의 요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오신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요 길에서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저는 꺾어져서, 아니면 여기쯤에서 꺾어져서 위로 올라가서 다마스커스 성문을 지나서 이 북쪽에 있는 가든 툼에 거기서 저는 묻히셨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다마스커스 성문,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 성문을 바깥으로 나가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가든 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1900년대의 사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그 유대인들이 보고 경계로 삼으라고 해서 뭐 죄패를 달아놓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막 붙여놓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로마에 반역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그 처벌 장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을 막 조롱하기도 했었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앞에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러한 길이 쭉 이어집니다. 왼편으로 이어지게 되죠. 재밌는 것은 이 해골의 곳이 이 1900년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가까운 곳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정원이라고 추정되는 1세기 당시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흙더미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처형장소라고 추정되는 십자가를 달았던 세웠던 곳이 요쯤에서 또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주차장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해골의 곳, 요 흔적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면 이런 건데요. 역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해골의 곳이 있고 여기에 정원이 있었고 십자가 처형 장소는 여기 어디였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성문을 나오셔서 성 밖에서 처형당하셨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 밖으로 나오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고, 저에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고 참 저에게 여러 가지 감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많이 풍화가 되어서 이 코끝이 사라지고, 코의 그 콧등이 사라지고 많이 흔적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골의 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요 왼편에 그 정원이 가둔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둔 틈이 현재 이렇게 모습이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는 고든 장군이 이걸 찾아내고 했을 때는 여기 흙더미,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지역에 정원이고 여기 시스턴, 그런 물 저장 장소가 있다는 것만 알아서 발굴을 하다가 실수로 이 돌들을 깨고 해서 다시 이렇게 막은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문으로 여기를 막았는데 돌문을 굴렸던 그런 호흡이 여기 만들어져 있고요. 자, 골고다의 언덕, 그 가둔 틈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안토니오 요새, 지금 모스크가 있는 성전토에서 쭉 북편으로 가서 다마스커스 성문을 지나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해골의 곳이라고도 불렸지만 그 구약 시대에는 예레미야의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제레마이아스 그라토라는 이름으로 여기가 불리는 큰 언덕이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자, 이 정도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랴를 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었는지, 여기는 경치가 워낙 좋아서 여행으로도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한데,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가 집중 개발을 해서 요바에서 지중해 따라 좀 올라가면 있는 도시고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고요. 백부장 고넬료가 거주하고 있었고 베드로의 기도로 성령이 임하셨다. 항구, 성전, 왕궁, 극장, 전차, 경주장 등 고대의 모습이 그대로 로마의 도시의 모습이 있어서 볼거리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이 건설을 했는데 이름을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름도 또 가이사랴로 바꾸고, 또 이 도시에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머물렀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근데 이 도시 자체가 볼거리가 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연설했던 그 바울의 연설과
메시지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어디 있나요? 요바에서 조금 올라가면, 뭐 조금은 아니죠. 또 상당히 좀 올라가면 이 가이사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전차 경주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로마에 있는 것만큼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전차 경주장이 있었고요. 또 많은 항구 이런 부두를 건설을 해서 배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장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당시의 건축물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이건 에쿼덕트, 수로죠. 참 대단한 건축물들입니다. 이 마실 물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물론 이스라엘 땅에 있지는 않았고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북편에 있었던 마을이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그러한 때 가서 보면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00마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여기까지는 뭐 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있고 또 모슬렘 지역이고 해서 물론 사도행전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 그런 순례길에서는 뭐 찾아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갔을 때는 뭐 가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메시아 왕국이 확장해서 새로운 초점이 된다.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베이스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또 다시 재림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초점에서는 메시아 왕국 확장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초점이 되는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스데반 순교 때 안디옥까지 많은 성도들이 피난을 해서 갔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그 당시는 물론 이것이 조롱하는 비웃는 이름으로 지어진 명칭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제자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아가보가 이곳에서 기근을 이어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여행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11장 25절 26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따로 세움을 받았던 그러한 말씀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저 아시아를 지나서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로마까지 끌려가는 물론 그 전에 선교 여행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했고요. 이렇게 쭉 길이 이어져서 안디옥이 나중에 세계 선교의 거점이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의 거점이 되었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말할 때에 어느 안디옥을 말하는지 구분해서 잘 생각하시는 그러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많이 믿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이렇게 따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의 주요 도시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설명할 것이 많고 뭐 거의 뭐 1500년의 그 출애굽부터 이 당시까지, 아니 뭐 족장의 시대부터 따지면 2000년 가까이 되죠. 그러한 역사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넘어가야 할 곳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거는 그 인트로, 서론적인 그러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중심 뼈대를 세운 후에 거기에다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공부하시고 지리를 공부하시면서 살을 붙이면 더 성경을 풍성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또 정립을 하는데 필요한 많은 기초적인 지식들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여행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뭐 여행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요 도시들을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은 설명할 것이 많아서 따로 구분해서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필요할 때마다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통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말씀과 그 지리를 잘 연결해서 혼동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적 이해를 갖추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과에서는 그 이스라엘 땅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스라엘 광야학교, 실시한 이스라엘 광야학교를 그 어떻게 실시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문화센터를, 강태훈 선교사님의 문화센터를 소개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 여러분이 팁을 얻을 수 있도록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